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 이렇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계시인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서 이런 고대 그리스의 시관리위원들이 회합을 소집할 때 그 회합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어셈블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려고 몸을 이룬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표현했고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준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는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신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는 전사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 곧 신부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대적을 패배시키는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우주에는 세 가지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와 대적자 사탄의 의지,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전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지, 즉 세 존재의 의도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를 얻고자 영원한 의도를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을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곧 아담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천사장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이 천사장은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는 사탄의 의지가 격돌함으로써 우리 속에 그 다툼이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는 말씀을 보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사이에 바로 영계의 타락, 곧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다고 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천사의 타락이 있고 난 후에 사람, 곧 아담이 지어졌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짐으로써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사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삼각관계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택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와 함께 간다면 사탄의 의도가 수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아담은 사탄의 의도에 굴복함으로 전반전은 사탄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회개를 통해서 사탄의 의지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구는 이제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인들은 누구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장사 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의지편에 서 있던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이 세 가지 곧 회개와 믿음과 침례를 치러야 합니까? 그것은 아담이 사탄의 의지를 택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의도에서도 단절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침례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상을 얻었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위치 곧 신분이 달라졌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곧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주님의 사역 말기 즈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은 비로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간파하셨음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사탄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굳게 맹세하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우겼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건하게 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1장 19절의 능력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을 대항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인에게 개인적으로 한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곧 단체적으로 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애비어 주신 것이지만은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스스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것을 말씀해 주었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힘의 능력으로 대항하여 서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츠만니는 좌행참이라고 곧 앉고 행하고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주님이 성취한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서기 위한 것, 곧 하나님 대적과 싸우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괴계들을 대항하여 능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선다, 스탠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의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마침내 상을 얻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를 원수시하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배후에 그들 위에 악한 권세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를 추종했던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면 바사 군주나 헬라 군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는 마귀가 어둠의 왕국을 장악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왕국 안에서
사탄이 가장 높은 것에 있고 그 아래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배역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인 악한 자들에게 처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중권세가 더 높은 그리스도 안에 앉아 계시는 곧 3층에 앉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패배를 당하고 쫓겨날 운명에 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혈과 육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곧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거짓 영입니다. 우리는 내가 앉은 입지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고 담대하게 서서 인내하시면 마귀의 계계는 결국 다 파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13절에서는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입으라고 권하신 것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싸움을 이미 마치셨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삶에 적용해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과 방패는 취하고 흉배와 투구와 신발들은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제 물러서지 않고 서서 인내로 상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6절 말씀에서 이 자세를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서 맨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허리는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으로 허리가 튼튼해야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곧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곧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가 악한 날에 사단을 대응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리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대응하여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곧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의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 가슴은 우리 양심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곧 우리의 실수나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로 우리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상하고 구멍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담대함을 잃고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의의 덮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덮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까?
거듭날 때입니다. 새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그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해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양심에 참소하고 송사를 해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긴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붙이는 이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의의 흉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고 그 피를 덮개로 붙이는 것은 우리 입술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입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는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린 양의 피로 의의 흉보를 붙였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이 말을 듣고 더는 참소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로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효염이 있는 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강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평안의 복음으로 마귀의 참소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확립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안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언급한 평안입니다.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서 말한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믿는 이들이 유대의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로 담대하게 서게 할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평안이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신발, 곧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든든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은 견고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평안은 전쟁과 반대 개념이죠. 평안할 때 우리는 화목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세 방면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견고한 신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의와 평안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취하면 우리가 비로소 대적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서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의와 평안을 소유했다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는 입는 것이지만 믿음의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거나 해를 입히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혹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둠의 그늘이나 거짓이 없으신 참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악한 자의 모든 유혹과 거짓말과 의심과 참소하는 이 불화살을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과 속임수는 모두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화전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서 주는 방패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데서 나옵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문부호가 뱀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것이 곧 마귀의 불화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참으로 뭐뭐하라 하시더냐? 라고 의문을 일으키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합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대화하면 그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이 공격받고 그 생각이 주입되어서 우리를 미혹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입한 생각은 마치 내가 한 생각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다 거짓의 압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한다고 정죄를 받고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는 것을 보곤 하는데, 이것은 분명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결한 생각이 들어서 우울에 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탄의 괴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요동치 않는 굳건한 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의심을 다스리는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 곧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탄의 위협과 근심과 걱정 등은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모든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사탄의 불화사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집니까? 주님은 이 믿음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느 방면에서도 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양심에는 의의 흉배가 필요하죠. 우리의 의지에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든 의지이든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원수의 어떤 공격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항목 중에 성령의 검만이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산산이 쪼개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은 다른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난 연후에 성령의 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노고스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레마의 말씀만이 마귀의 괴계를 산산히 조각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이 곧 레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없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말씀만을 취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이 없는 씨앗을 심는 것처럼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는 영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